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왜 이날이냐? 바로 이날 1517년 10월 31일 이날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렇게 붙임으로써 이 종교개혁의 이제 불길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분들이 휘스나 존 낙스 같은 위대한 분들도 있죠. 그러나 종교 개혁의 시발점은 1517년 10월 11일 이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정문에 붙이는 그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 되는 셈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며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와 같은 거대한 담론은 제가 다룰 범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역량도 못 될 뿐더러 그럴 위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교개혁가들이 내세웠던 정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날 되새겨 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스토리를 알아야지 그가 무슨 고민을 했고 그리고 왜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스레벤이라는 광산촌에서 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커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좀 출세하기를 바랬죠. 뭐 어느 부모나 다 뭐 그걸 원하는 바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서 마틴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문학과 그 다음에 법률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 자기 친구와 함께 비 오는 날을 걸어가다가 비를 피하려고 큰 나무 밑에 잠시 비를 이렇게 피하려고 멈췄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쳤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틴 루터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자기도 언젠가는 저렇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렇게 벼락에 맞아 죽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이제 그때부터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이러다가 벼락 맞아 죽지는 않을까, 지옥 가지는 않을까. 이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다가 결국은 이제 출세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루터는 죄에 대한 절박한 두려움에서 피해 보려고 이제 피난처로 도망가는 것처럼 수도원을 택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1507년에 신부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성례를 집회하게 되는데, 우리도 뭐 성만찬을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성례전은 더 중요시하죠. 반드시 그들은 신부가 성례전을 집회하고 신부가 집례할 때 주는 떡을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부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성례전을 집례하게 되는데, 근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화채설을 가르쳐요. 화채설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미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그렇게 화채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근데 이 첫 번째 성례식을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루터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 그러면은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해서 어떻게 이 떡과 포도즙이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할 수 있을까? 이 정직한 고민이죠. 정직한 신부라면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이 집례하는 이 성찬식에서 내가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이 떡이 주님의 몸으로 바뀔 것이며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바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더욱더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차 있는 죄책감과 공포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타우비치라는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루터에게 참회를 좀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좀 해봐라. 그래서 또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도 이게 그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좀 써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학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명상도 해보고 해요. 시키는 대로 어쨌든 이 마음의 짐을 죄책감을 좀 떨쳐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명상도 하고 해보지만 뭐 때로는 황홀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깨어나면 여전히 죄의식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성경을 배워서 신학 교수가 되어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1509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을 신학사 학사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1512년에 신학 박사가 되어서 시편을 강의하게 됩니다. 에르트푸르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1514년 어느 날 이날 그 굉장히 이제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신비주의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걸 흔히 이제 탑 속의 체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컫는데 마틴 루터가 탑 속에 있는 서재에서 시편 22편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연구를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근데 루터가 이 말씀을 강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혼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이게 분명히 다윗이 쓴 글인데도 다윗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추적을 당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에게 회방과 조롱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혀가 입천정에 붙을 만큼 목마른 상황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다윗의 손과 발이 찔려서 뼈가 어그러진 적도 없어요. 악한 무리가 다윗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던 그런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고백인데도 다윗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연구하다가 그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식상하겠지만 그때 당시 루터의 입장으로 돌아가면요, 이건 충격적인 발견인 겁니다.
이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찔러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혀가 입천정에 붙도록 목이 마르셨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대로 실현이 된 거죠. 다윗이 쓴 글이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상황을 예언한 것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신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버림을 당해야 했는가? 어째서 그리스도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할 죄인인 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고 벼락을 맞아서 죽어야 하는 나, 바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에게서 저주의 버림을 받고 끊어짐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이 탑 속에서 시편 22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심덕이라는 그 위대한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시편 22편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 도초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 다 이해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여러분들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건이 뭐를 가리키냔 말이에요. 그것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걸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루터의 눈에 성경의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 그것이 쌓여서 그 공적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일부 개신교 내의 이단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년 이상을 그 가르침 속에서 갇혀 있었던 그 미몽 속에서 깨어나는 게 쉬웠겠어요? 하나님이 루터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진리가 아니구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은혜의 초청,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인 거예요. 뭐로의 초청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는 언약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으며 의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구나.
이 단순한 진리지만 이 진리를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린아이라도 할지라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진리를 루터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중세 교회가 조직과 의식을 강화하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밝은 진리를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독점하느냐? 일단 교회 조직을 강화시켜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사 의식이 어떻게 화려한지 몰라요. 그냥 그 앉아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은혜가 넘치는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화려하게 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로 교회에게로 향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강조 안 해요. 또 부인하지도 않지만 강조하지도 않아요. 뭘 강조하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를 강조합니다. 캐톨릭 교회, 번역하면 자기들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예속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교회에 예속되면 예속될수록 그 교회 지도자의 권력은 힘은 막강해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 역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였고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하나님은 매를 들고 죄인의 뒤를 따라오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항상 매를 들고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회초리를 대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죠.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루터가 보기에 면죄부를 팔고 있는 그때 당시 얼마나 그게 잘못되게 이제 보였겠어요. 분노하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진리를 벗어났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다 딱 붙인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걸 붙이면서 그것이 전 유럽으로 그 불길이 확산될 거라고는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는 아마 단순히 그냥 한번 토론해보자, 뭐가 진리인지 한번 토론해보자, 이 정도 생각으로 시작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확 붙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여러분들 독일 전체에 퍼졌고, 그 내용이 4주 만에 전 유럽에 퍼져버렸어요. 산불이 번지듯이 번져버린 겁니다. 자, 그 95개 내용을 다 뭐 설명할 수는 없고, 흔히 우리가 그 이제 내용, 마틴 루터가 주장한 진리 내용을 세 가지로 보통 요약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첫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를 가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하는 진리이죠.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성경보다는요 교황의 말이 더 권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뭐 교황이든 뭐든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이 첫 번째 주장하는 진리고, 두 번째는 이신득이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총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하거나 공덕을 쌓아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신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에 대한 묵상을 마쳤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많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붙잡게 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시금석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진리가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리가 바뀌면요, 생각도 바뀌게 돼 있어요. 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종업원일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 사장님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종업원들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렇게 바뀝니다. 내가 자녀일 때는요, 우리 부모님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작 부모가 되면 내 자식들이 내 말에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 자리가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일 때는 우리 목사님이 내 말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목사가 되고 성직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그 생각에, 그 욕심이 너무 과해서 지나치다 보면은,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폭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폭주하게 되는 겁니까? 성경보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폭주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내 말을 들으라.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자기를 빛내줄 하나의 소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냥 자유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목사는 자유만을 이야기하면 진짜 성도들이 자유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만 제사장이라고 은근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에게 자꾸 믿음보다는 선행과 어떤 이건 행함을 자꾸 강조하게 되느냐? 교회에 묶어놔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지켜나간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타락하고 또 갱신됐다가 또 타락하고 또 갱신됐다가 또 타락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 개신교회는 어떨까요? 로마 가톨릭교회는 뭐 일관성 있게 쭉 가고 있고, 그건 우리 논외로 치더라도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신교회도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타락할 것 같아요? 목회자가 타락하면요, 성도들도 똑같이 타락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욕할 필요가 없고, 목회자가 성도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뭐가 노력이 되냐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날마다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종교개혁 정신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걸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솔로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게 캐치 뭐라 그러죠? 그걸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가끔다 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캐치 프레이어라 그러나요? 예, 종교개혁의 캐치 프레이어.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진리와 권위의 근거는 오직 성경뿐이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절대 여기서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는 로마 카톨릭이 가리키는 교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깨우친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어떻습니까? 그는 오직 성경만을 텍스트로 삼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설교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성경을 떠나서는 성경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성경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건한 독자들은 먼저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성경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 정신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개혁해야 됩니다. 성경도 보지 않으면서 개혁을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 전문가들의 말을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과학을 살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근거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상이죠. 돈이나 고행이나 어떠한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공적을 우리가 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헌금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공적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야지, 여러분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지 여러분의 구원을 받을 만한 공적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가 만약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공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진리라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외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장 12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의 기원은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과정도 주로 통하는 것이고 결론도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의한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박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사회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절대시화된 사회, 하나님의 신권보다 인권이 더 위에 있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그 가르침의 세례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은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피식 웃어요. 이 안타까운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회에 어떤 시대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는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뭐 어렵겠어요. 같이 따라가면 되지만. 근데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 혼자 반대길로 간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캐치플레이는 뭡니까? 인본주의 사회의 캐치플레이는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거기에 우리는 세뇌당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존재일 뿐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 자체를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지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 쉽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구나. 제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보고 뭔가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절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이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영광 받기를 원했어.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일 겁니다. 그게 최우선 가치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면서 아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내 행복을 위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외롭고 고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뭉쳐서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의지해야 돼요. 뿔뿔이 흩어지면요 다 각계전투로 다 박살나 버립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중심인가? 나에게 있어서 모든 진리의 기준은 성경인가?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참된 신앙인이 맞습니다. 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참된 신앙인이 맞습니다. 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참된 신앙인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 세 가지 진리의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더 이상 진리의 기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 믿음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간다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에 교회도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되게 되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떠나가면 다시 어두운 세상이 되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죠. 비록 우리가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만이라도 기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세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히 세우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과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